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나간 일주일 동안에는 아침 묵상을 쉬었습니다. 좀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좀 어색한 기분도 드네요.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도 같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쉬면서 나름대로 영과 육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또 원기를 회복하게 되었다. 이런 면에서도 또 나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제 명절도 지나고 다시금 우리 아침 묵상을 통하여 우리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꼭 이 사무엘상 20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는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이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써 오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월 16일 화요일 새로운 창조의 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행복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숨을 쉬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예수님 함께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사무엘상 20장은 지금까지 이렇게 다윗과 사울이 갈등을 겪고 오지 않았습니까? 20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울과 다윗이 결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이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 장벽이 생기게 되었고 이제 둘 사이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사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갈등이 결국에는 사울의 다윗을 향한 극심한 증오로 발전하게 되었고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적이 되어서 쫓고 쫓기는 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상 20장은 이렇게 서로 쫓고 쫓기는 사울과 다윗, 이 정적끼리의 갈등 사이에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다윗과 우정을 맹세했던 이 요나단이 어떻게 이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 사무엘상 20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던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가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다윗 왕의 미래를 짓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사무엘상 20장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집까지 쫓아와서 자신을 죽이려고 온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의 집인 라마의 나요시라고 하는 지방까지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급격하게 아주 긴박하게 라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집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라마의 나요까지 피신해간 다윗을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거기까지 쫓아가서 집요하게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 라마도 결국은 안전한 곳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된 다윗은 나요스에서 또다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곳에 일정하게 거처를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서 그는 이리저리로 피신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 와중에 살며시 그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 군데를 떠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친구 요나단을 만납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심각하게 자신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이 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 앞에서 다윗은 당황하고 있었고 사울 왕의 그런 모습이 도저히 이해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윗으로서는 억울한 감정까지도 들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나단을 만나 그가 느끼는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못쓸 일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자네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느냐? 이런 자신의 깊은 생각들 요나단, 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터놓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이러한 호소를 듣고 다윗의 말에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을 위로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너를 돕겠다라고 하며 도움의 약속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다윗의 결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이 하는 그 일들, 그 처사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요나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이러한 친밀한 가족 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잘못이 어디에 있다, 역사의 대의를 파악하고 있는 요나단은 참 위대한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요나단의 이러한 자세는 얼마나 균형 잡힌 아주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요나단은 성서의 여러 인물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인격의 소유자라고 칭송을 받아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 그가 그대로 있으면 아버지 사울을 뒤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혹은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히지 않고 역사적 대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아주 인격적인 모습,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가장 적절하게 구체화시키고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사실 다윗이 이러한 심각한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된 데는, 그리고 통일 왕국을 건설하게 된 기초에는 요나단과 같은 그러한 좋은 인격의 균형 잡힌 인격, 대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역사의 과정에서 곧잘,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모든 시선과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위대한 인물, 역사의 획을 그은 위대한 큰 인물에게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다윗과 같이 두드러지는 인물을 넘어서서 조연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묵묵히 이루어 나가는 요나단과 같은 인물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그 조연의 역할을 했던 요나단과 같은 인물들을 발굴해내고 찾아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역사는 특출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그 뒤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요나단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요나단과 같이 이렇게 침묵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과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윗과 같은 중심적이고 뛰어난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요나단이 없었다면 그 중심적이고 뛰어난 인물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역사를 이끌어 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은 사람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은 사무엘상 20장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죽음의 위협 앞에 선 다윗을 돕기로 한 요나단은 그와 약속을 합니다. 사울 왕의 진의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계획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다윗의 행동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을 합니다. 그 활 쏘는 그 행위 속에서 다윗과 이 요나단이 약속을 하죠. 이렇게 말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진짜로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인가, 진의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 생각을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을 보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의 목숨이 요나단의 생각 여부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약속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만약 그 약속을 어기고 거짓 행동을 해서 잘못된 사인을 다윗에게 준다고 하면 다윗은 방어할 틈도 없이 여지없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조그마한 의심도 없이 요나단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그를 믿습니다. 참 이 장면은 오늘 우리가 소홀히 그냥 간단하게 넘겨볼 수 있는 장면이지만, 이 장면을 보면 참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요나단과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이였기에 이렇게 신실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둘 사이의 우정과 둘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진실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아마 성서의 여러 인물들 중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신의를 능가하는 인물은 없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겠을까요? 서로 간의 신의와 진실함에 하나님 사람의 특징이 있는 것 아닐까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넘어서 서로를 향한 신실함과 약속을 지켜나가는 모습은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진실하고 신의가 있는 사람을, 신실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요즘과 같이 조그마한 이익 앞에서 헌 신발처럼 신의를 저버리는 이러한 현실에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집니까? 요즘과 같이 오직 높은 곳에만 올라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용납되어지는 세상에서 신의를 찾아보기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 사회에서 신의와 약속이 이렇게 사라졌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과정을 생략한 채 오직 결과에만 관심을 두고 그 결과만을 가지고 한 사람의 삶을, 생애를 평가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하여 이룩할 수 있는 결과에 치중하는 효율성만이 중요시되고 있는 그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신의를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결과만 중요시하는 사회는 신의와 정직을 중요한 가치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사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사회의 구성원 사이에서 신의와 신실함과 정직함이 사라지게 되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고 누구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고, 결국은 믿음과 신뢰의 부재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증오와 시기와 질투, 미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는 해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신의와 신실함과 정직이 사라진 오늘의 이 사회에서 사무엘상 20장이 전하고 있는 요나단과 다윗의 신실한 모습, 이 우정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시금 우리의 삶에서 신의와 정직함, 신실함을 회복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존재했던 정직함과 신실함이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회를 향하여 보여주어야 할 모습은 바로 이러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존재하였던 신뢰와 신의와 신실함, 정직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신의를 가지고 어떠한 상황, 그 상황이 비록 나의 이익과 반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켜나가는 꿋꿋한 신의가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신뢰를 잃어버린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입니다. 신의를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요나단은 사울의 진위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다윗을 변호하는 말을 하고 그를 죽이려는 마음을 돌이키려고 시도해 봅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이 다윗을 변호하는 행위는 사울 왕, 아버지 사울 왕의 마음을 더욱더 경록해 하고 이 사울 왕은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사울은 이런 혼란에 빠진 모습을 보입니다. 아들까지도 죽이고자 하는 그 시도를 하는 그의 모습은 그의 삶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으면 무엇이 귀중한 것이고 무엇이 우선적이고 무엇이 차후해야 될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지 못하는 그 혼란 상태에 빠진 사울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이스라엘 젊은이 중에서 가장 빼어난,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던 사울. 이제는 그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흉악한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추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빼어났던 인물이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변했을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의 떠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변해버린 사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그래서 다른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보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삶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얼마나 추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모든 판단력을 상실하고 욕망의 성취와 자신의 위치를 조금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 움켜짐. 이것이 결국 사울로 이러한 추한 모습을 연출하게 만들었습니다. 욕망. 특히 이 움켜짐의 욕망은 얼마나 무서웁니까? 이 움켜짐.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이 움켜짐.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행위입니다. 움켜짐.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놓아줌이 있다고 한다면 진정 우리는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울 왕의 이러한 움켜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를 혼란케 만드는, 어떤 경우에는 나의 삶을 추하게 만드는 나의 움켜짐은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 주님 이응켜줌의 손을 펼치게 해주십시오. 펼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나단으로부터 이제 사울 왕의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보고받은 다윗은 이제 망명의 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 장면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서 기록은 망명의 길을 떠나는 쓸쓸한 다윗을 보내는 요나단의 모습. 아름다운 친구 요나단을 놔두고 쓸쓸한 마음으로 떠나가는 다윗. 이 두 사람이 헤어지는 장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서로 부둥켜 안았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은 채 울면서 헤어지는 두 사람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개인의 삶을 넘어서 나의 이기적인 이익을 넘어서서 서로의 삶을 염려하는 모습이야말로 예수님과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를 연상케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부둥켜 안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의 이웃과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의 공동체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의 삶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무엘상 20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다윗과 요나단의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헤어지는 모습.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할 매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아름다운 우정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우정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과 중심의 삶이 아니라 신의와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서로를 신뢰하는 힘은 사랑으로부터 비롯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 우리는 늘 다윗과 같은 주인공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주인공을 넘어서 모든 사람의 힘으로 함께 이루는 세상임을 봅니다. 다윗의 자리뿐만 아니라 기꺼이 요나단의 자리에 서서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하나님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의 그 머무름, 우리들이 붙잡고 명상하고 묵상할 말씀은 부둥켜 안고 우는 공동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아니면 이제 태동하여 만들어가고 있는 공동체, 부둥켜 안고 우는 공동체.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까?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까? 오늘 사무엘상 20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를 위해 울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러한 공동체를 꿈꾸고 가꾸어 가겠다라는 결단의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바쳐보시는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도 남은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